하늘가는 밝은 길이 48번째 시간, 이긴 자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7월 28일입니다. 오늘은 꿈 해석이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고 길어요. 근데 해석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좀 잘 유념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7월 28일 계시, 승합차, 폭포수, 정작, 꿈. 이렇게 키워드만 가지고 무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적어 놓는 거예요. 자, 승합차 아닌데, 이 말하는 화자 박 집사님의 남편 운전을 하고 일행들이 타고 갑니다.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에 같이 데려다 주려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몇 명 탔어요. 김창옥 전사님, 도육환 목사님 뭐 여러 분들이 있는데 다 이 박민희 사님이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같이 사역했던 분들 같아요. 김창옥 전사님이 어떤 일을 보기 위해서 잠시 내림, 차를 주차하기 어려워서 차를 이동해야 되는 상황. 전사님이 돌아오셨을 때 차를 못 찾으실까봐 내가 내려서 전사님 볼일 보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남편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감. 전사님이 오셔서 차로 안내해드림. 내용은 복잡하죠?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꿈 내용은 굉장히 거창한데 해석은 단순합니다. 파란색으로 칠해진 것들만 좀 잘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에 사람들이 꽉 차서 자리가 없어서 내가 승합차 뒤쪽에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 트렁크죠. 그쪽에 가서 앉으려고 트렁크를 뒤쪽 문이 열려서 올라타려고 하는 순간에 남편이 차가 붕 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면서 다칠 뻔해가지고 내가 위험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남편이 차가 출발해도 그냥 좀 뛰어서 타면 되지. 왜 이리 호들갑이야. 좀 많이 섭섭하고 화가 나겠죠? 그 상황이 위험해 보이는데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어이가 없음. 남편 때문에 약간 마음이 상한 상태가 됨. 짐을 놓는 공간에 앉아 있는데 엄지손가락에 곪은 게 보임. 아프고 고름을 빼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누르니까 검은 피가 나오는데 계속 나와서 피가 많이 나와서 좀 놀랍대요. 사람들에게 휴지를 달라고 해서 닦았어요.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가 피를 짜내는 동안에 차에 있는 누군가가 소리를 내서 읽는 게 들림. 뭘 읽는다고도 안 하고 어떤 책을 읽은 것 같아요. 잠시 후 차가 좌회전을 하려고 1차선으로 진입하는데 내가 차량 뒤쪽 창문으로 보고 있더니 차량의 전방이 보여요. 근데 전방에 한 아이가 도로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있어요. 우리 가해에서 타야 되는데 1차선이면 안쪽이잖아요. 우리는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가야 되는데 아이가 차 앞에서 매우 천천히 가다 보니까 내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빨리 좀 가라고 독촉하니까 아이가 놀리는 표정을 지어요. 그런 순간에 아이가 넘어집니다. 남편이 차를 옆으로 이렇게 틀어가지고 아이를 피해서 지나칩니다. 그때 우리 차 안에 도땡땡 집사님이 있었는데 창문을 열고는 좌회전하는 차선을 달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서 아이한테 충고를 했대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뒤에 아주 내용이 많아요. 제가 미리 약을 치는 거예요. 장면이 전환되면서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차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앞을 지나갑니다. 감신대 있죠? 예전에 서대문에 살 때 감신대에 가까이 살았었나 봐요. 신학교 건물도 더 많이 늘어나고 매우 좋아 보입니다. 많이 좋아졌다 생각하는데 정문 근처 건물들에 일반인들이 수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학을 전문으로 하는 신학대학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대 그런 과목들도 수강하게 되고 홍보 안내문이 붙어 있고 또 한 건물에는 동물병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신학교인데 지금 뭔가 좀 이상하죠? 또 장면이 전환되고 지금 차 타고 가는 장면, 또 신학교 옆에 지나가는 장면, 또 차가 급출발해가지고 좀 다칠 뻔한 장면 몇 가지들이 있죠. 또 어떤 아이가 도로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는 바람에 그걸 피해가느라고 좀 위험한 상황이 된 거,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나왔어요. 어떤 모텔에 소땡땡 간사 이분도 선교단체 활동할 때 같이 사역했는데 사람에 대한 애정은 있지만 자기 주관이 확고하다. 말 그대로 고집이 세다는 얘기죠. 그런 분과 다른 여자 2분, 그리고 내가 있음 4사람이네요. 중국의 한 호텔방, 중국 또 외국 사람 다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 그런 개념들,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적인 거, 그런 표현일 때가 많습니다. 소관사가 평소에 가성비 좋은 장소를 섭외해서 여행하는 것을 좋아했음. 이건 실제로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장기 렌트 남편과 함께 그 호텔에 지금 묵고 있는 중이에요. 처음에는 방이 좋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마감도 허술하고 경치도 안 좋고 또 치안도 불안하고 좋아 보이지 않아요. 방을 둘러보는데 잡동사니가 널브러져 있고 고양이를 키우는지 고양이들이 돌아다니고 이런 방 하면 보통 이제 마음을 상징할 때가 많은데 이런 막 어지러진 거는 좀 좋지 않은 거죠. 소관사가 작은 쓰레기통을 보면서 박미연 쌤은 잘 모르겠지만 여자들 대부분이 담배 펴요. 저도 그래요. 라고 말함. 그 방에 있는 사람 중에 나만 빼고 다 담배를 피웠던 거. 여자 4명이 모였는데 한 사람 빼고 3명은 다 담배 핀다는 거죠. 실제로 그랬다는 거라기보다는 좀 상황이에요. 내가 그러냐고 대답함. 이어서 소 간사가 자신이 예전에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옷을 다 벗기고 발에 쇠고랑을 채웠었다고 함. 그때 매우 수치스러웠다고 말함. 내가 힘든 시절을 보냈구나 라고 생각함. 다른 여자가 침대 쪽에 앉아 있는데 침대에 병원 커튼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죠. 위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내부가 잘 보이지 않음. 그 여자가 말하는데 침대가 동굴 같다고 말함. 다 안 좋은 그런 표현들이에요. 방문에 작은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을 통해 한 여자가 소관사에게 말을 겁니다. 자신이 뭔가를 시켰는데 그것이 어찌 됐나 물어요. 여자가 이상한 걸 시켰고 그 여자가 히스테릭하게 이건 뭐예요? 신경질적으로 변하지 않게 하려고 소관사가 말로 잘 피해서 대답한다는 느낌을 받음. 여자가 옷을 벗었다는 게 느껴지고 그 호텔 안에서는 일정 시간 모든 사람들이 옷을 벗고 다닌다는 것이 알아진 세상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복잡하게 얘기한 거지 내용이 아주 중요한 건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때 남편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소관사의 남편과 나의 남편이 들어옴. 남편이 들어오는데 장난치려고 일부러 아는 체 안 하고 남편들에게 자기 부인을 찾으라고 함.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나를 찾는 신용을 하면서 방에 있던 어떤 케이크를 찾아와 나에게 주면서 장난으로 프로포즈를 다시 하는 느낌의 이야기를 함. 그 케이크를 보니 소관사의 임신 축하 기념 케이크. 이건 좀 중요한 편이에요. 케이크에 날짜가 적혀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날짜가 많이 지났음. 소관사가 임신했나 싶어서 배 부분을 보니까 부르지 않은 것 같아서 유산을 했다는 것이 알아짐.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니까 염두에 두세요. 내가 따로 묻지는 않았음. 소관사 부부가 사라지고 방 안 테이블에 목사님 한 명과 남편 그리고 나만 남아있음. 목사님께 가까이 가서 같이 모임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리가 매우 지저분한, 지금 아까 그 중국의 호텔방과도 그렇고 다 지금 지저분하죠. 뭔가 좋지 않은 거예요. 과자와 부스러기도 넘쳐남, 청소를 안 하는 것 같은. 목사님이 지저분한 것을 살짝 치우고 앉으면 된다고 따뜻하게 말하심. 따뜻하다, 이것도 아무 의미 없어요. 창을 마주하는 자리에 내가 앉음. 창밖을 보니까 큰 호수가 보이고 그 주변에 디즈니 캐릭터 조형물을 크게 만들고 있는 게 보임. 이것도 아무 의미 없어요. 집이 물 위에 떠서 움직이는 느낌. 내가 집이 이상하다 느끼자 목사님이 무허가 건물이어서 그렇다고 하심. 무허가 건물인 것만 중요합니다. 내가 무허가를 지어놓고 관광객들에게 싸게 빌려주는구나 생각함. 남편이 근방에 용 모양의 폭포를 보러 가자고 제안함. 이것도 장소적인 것만 중요하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침 소관사 부부가 방에 들어오면서 그곳이 가볼만하다. 이미 한번 가봤다는 거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장면이 바뀌고 이제 폭포에 갑니다. 폭포수를 보러 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야 돼요. 우리 일행이 계단을 오르는데 네, 오른쪽 다리가 갑자기 깁스가 돼 있어요. 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목사님이 다리가 아픈 줄 모르고 이런 길을 가겠다면서 미안해 하시는 소리가 들림. 내가 남편의 팔을 잡고 한 발로 공중공중 뛰면서 계단을 다 올라감. 힘들게 올라간 거죠. 폭포수 위에 한 정자가 있고 정자에 앉아 있는데 정자가 움직여요. 절벽 꼭대기에 있어서 움직여 떨어질까봐 무서워요. 내가 어떤 줄을 잡자 그 줄이 늘어나더니 나를 절벽 아래쪽으로 데려다 줌. 이름은 까먹었는데 이렇게 줄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한 번에 타고 내려오게끔 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무섭지도 않고 힘도 덜 들어서 신기함. 한 종업원이 눈에 보이는데 그 종업원이 정자에 있던 우리 일행들을 모두 쫓아냄. 원래 그 정자는 아무나 와서 쉴 수 있는 곳인데 종업원이 자신이 일한 가게의 음식을 시키지 않으면 그 정자를 이용할 수 없다는 거짓 규칙을 이야기하면서 속여서 내보낸 것. 내가 그것을 알지만 중국어를 못하기에 영어로 불이하다고 뭔가 지적함. 장면이 전환되면서
나 혼자 호텔을 찾아가고 있음. 지금 벌써 장면이 워낙 많이 전환했는데 해석은 간단합니다. 과정은 겁나게 복잡한데 해석은 간단해요. 조금만 인내하시면서 따라오세요. 지저분한 쓰레기통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 옆에 옹기종기 모여 있음. 무슨 모임을 하는 것 같은데 옷은 또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좀 의아하게 생각함. 자세히 보니까 복권을 맞춰보고 있어요. 여러 장의 복권을 긁다가 번호가 맞지 않으면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통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예요. 좁은 골목길 끝에 옷들이 많이 걸려있는 길이 이어져 있는데 알고 보니 호텔에서 세탁물을 맡기는 세탁소예요. 그 세탁소 주인이 호텔로 갈 수 있는 길을 알겠다 싶어서 주인에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고, 지금 길을 잘 모르는 겁니다. 낯선 데라서. 세탁소 주인이 한국인이어서 한국말로 대답해 준. 반갑겠네요. 지도를 보면서 호텔은 이곳인데 가는 길에 또 하필 또 아디다스 옷을 입은 청년들 약간 교도소 그 죄수복 같죠? 그런 옷을 입은 청년들이 강도짓을 할 수 있으니 자신과 같이 가자고 함. 자신이 그곳에 부식거리를 가져다 주려고 한다고 함. 거기에 볼 일이 있다는 거죠. 호텔에. 그 여자는 강도들이 건들지 않나 보다. 세탁소 주인이 지금 여자예요. 여자가 부식거리를 챙기면서 어떤 접시에다가 먹을 거를 담아서 주는데 나보고도 그것을 사라는 게 알아짐. 가격을 물어보니까 그 당시 현지 물가보다 훨씬 많이 비쌌음. 장면이 전환되고 불량배, 아까 앞에서 불량배를 건드릴 수 있다고 그랬죠. 불량배로 보이는 무리가 모닥불 주변에 모여 있으면서 그 중에 중간 두목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똘마니들, 제일 밑에 하단 애들, 인두 같은 것을 집어서 불에 지진 거죠.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이것으로 찢어서 고문의 돈을 빼내겠다고 이야기함. 뭔가 어설프지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오는데 한국 교민이고 그 사람이 손에 몽둥이가 들려 있어요. 조금은 두려운 기색을 비치면서 다가오는데 똘마니들을 잡겠다고 왔대요. 그 사람 뒤에는 더 많은 교민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불량배들보다 수적으로 더 많고 불량배들보다 교민이 더 건장해서 교민들이 이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교민들이 맞서기는 하는데 얼굴은 겁내는 표정이 가득합니다. 그때 불량배 뒤편에 두목 같은 사람, 아까 중간 두목이었죠? 두목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험상궂고 기운이 강해요. 그 사람이 합류하는 순간 꿈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꿈 내용입니다. 꿈은 겁나게 복잡하고 긴데 내용은 좀 간단합니다. 자, 해석. 주님, 제가 탄 차는 뭔가요? 사역의 차, 뭐 거의 정답이죠. 그 차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목회자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내 남편이 운전하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목적지를 알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에 다른 사람들이 그 차를 이용하는구나. 너와 내 남편 두 사람만 나와 있지만 그것이 하늘 군대를 예표하는 거다. 즉 지금 이 예레미야 기도원의 기도 팀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차를 운전해 가고 있는 것은 희주다. 지금 남편이 운전하잖아요. 박민희 쌤은 여자분이고 남자가 운전하는데 지금 반대예요. 오히려 남편은 송희주 원장이고 그러면은 박민희 쌤은 그냥 하늘 군대를 상징하는 거죠. 다른 이들은 너로 상징이 되겠지. 그 차가 나를 향해 온단다. 지금 예레미야 기도원에서 기도해주고 중보 기도해주고 본인들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 행복하고 쉬운 영적 성장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을 희주가 이끌어가는 과정이다. 운전하는 걸로 표현된다고 했죠. 그것이 또한 그녀의 사역이지, 그리고 곧 나의 사역이지. 그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녀가 끌어가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너희가 차를 이용함으로써 영적 유익을 얻는 자들. 그러니까 남편하고 이 화자, 박민희 사님은 하늘 군대와 송 원장님을 나타낸 것이고 그 외에 탄 무슨 목사님 이런 분들 두루두루 있죠? 다 싸잡아서 한꺼번에 영적 유익, 즉 이런 예레미야 기도원에서 나온 계시의 말씀이나 또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것. 지금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도 그중 하나겠죠. 이거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 차만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자신이 해야 할 일 중간에 내려서 볼일 보고 오는 사람도 있었죠. 전도사님. 같이 해가면서 가는 것이지. 차만 타고 가는 사람은 너희를 통해 나에게 나올 때 편하고 안전하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자. 그러니까 지금
연단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거치고 사는 환경 가운데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런 관념에서 이제 좀 바뀐 거죠. 주님께 행복하고 쉬운 길이 있구나. 바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면 그 길을 쉽고 빠르게 갈 수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결하고 가는 사람, 중간에 내려서 볼일 보고 온 전도사님, 너희를 통해 자신이 해야만 하는 숙제들을 해결하면서 오는 자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기도원을 찾는 분들도 있어요. 뭐 건강 문제가 됐든 뭐 어떤 문제가 됐든 영적인 문제로 찾는 분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이들은 꿈의 계시를 양식처럼 삼으려고 하는 자, 꿈 계시를 아까 읽는 표현이 나왔는데 뭘 읽는다고 안 했죠? 바로 이 예레미야 기록에서 나온 꿈의 계시의 책자를 읽는 거였나 봐요. 지금 말씀하는 화자보다 해석해 주시는 주님이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주님이 주신 꿈이라고, 또 이 해석이 주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께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행복하고 쉽게 갈 수 있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믿음의 길을 배우는 사람.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받는 사람. 또 어떤 분은 이 꿈의 계시를 양식처럼, 이건 뭐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기서 나오는, 지금 이 유튜브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양식 삼아서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먹는 사람들. 셋 다 목적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엔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취득하고 또 추구하는 거죠. 지금까지 나온 게 그거예요. 지금 이 내용. 너희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 차를 얻어 타고 가고 있구나. 내가 차에 짐칸에 탄 것은 지금 불편한 자리잖아요. 어차피 그 차를 끝까지 타고 있는 사람은 자신. 왜냐하면 하늘 군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계속 거기에 속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편한 자리를 양보한 거래요. 어차피 나는 계속 타고 가는 사람, 다른 사람들 중간에 내릴 수도 있는 사람. 편안한 자리를 양보한 것이다. 불편한 자리에서 안락하게 나오는 자다. 내가 앉은 자리는 불편한 자리지만 상관이 없지. 왜냐하면 편안한 자리에 누군가 앉아도 그 사람이 내리면 그 자리는 본인 것이 되기에, 말 그대로 영적인 막 어떤 조바심이라는 거 없이 항상 그 차의 주체, 물론 주체는 주님이시지만 그 주님과 함께 그 차에 운전하는데 가는 방향에 주도권을 가지고 같이 가는 분이 하늘 군대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자리를 양보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너는 언제나 그 사역의 차 안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자신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 자리를 내어준 내게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다. 너는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을 수 있지. 다른 사람이 내 은혜를 뺏어가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취할 수 있는, 같이 나눌 수 있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또 사랑한 만큼 수고하고 애쓰고 또 배려한 만큼 또 하나님의 상이 있겠죠. 왜냐하면 언제나 탈 수 있는 것이니 그렇지. 그러니 잠시 누군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이게 트렁크에 앉은 이유예요. 그것이 이웃사랑이다. 차를 타면서 남편에게 서운한 거. 아직 제대로 자리도 못 잡았는데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넘어질 뻔했어요. 남편 희주는 빨리 가고 싶어 한다. 주님께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좀 뛰어서라도 차에 타기를 바라는 것이지. 근데 너는 그것이 좀 위험해 보이고 불편하고 다칠 뻔하고 막 그러죠. 그렇게 달릴 마음도 없고, 어찌어찌 해서 차를 탔지만 그렇게 운전해가는 남편의 모습이 못마땅한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러니까 하늘 군대에 이끌어가는 길잡이 이 희주 원장님이 주님께 빨리 가고 싶어 하는 만큼 같이 가는 분들이 협조해주고 동조해주면 되는데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좀 쉬었다 가자, 뭐 잠깐 좀 템포를 늦추자,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죠. 희주가 빨리 가고 싶어 하는 마음에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것을 따라가는 게 누군가는 버거울 수 있다. 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차에 타기는 하지만 자신은 좀 위험하다고 느끼고 배려받지 못한다고도 느끼는 것이지. 그래도 빠르게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지. 여기서의 초점은 빠르게 가고 싶은 자는 처진 자를 배려하고, 그리고 따라가기 힘든 자는 자신이 저렇게 빨리 가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따라잡으려고 열심을 내고, 이 두 가지가 서로 보완해야 된대요. 지금 주제가 연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앞에 거랑. 그래서 지금 이런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빠르게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각자 상황에 따라 빠르게 가려는 자는 잘 못 따라오는 자의 마음을 배려하고 또 힘든 자는 그래도 빠르게 가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또 헤아려서 열심을 내서 쫓아가고 그런 모습,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연합하려는 마음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 꿈은요 굉장히 장황한데 해석은 단순해요. 그러면서도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엄지손가락에서 고름이 찬 건 뭔가요? 막 검은 피가 계속 나왔죠. 그렇게 사역의 차 안에서 곪은 것을 짜야 된다. 그것은 짜야 나올 수 있다. 즉 뭐 10명이 모여 있으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고 뭐 하다 보면 또 트러블이 생기고 또 막 삐치기도 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안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거는 짜서 해결해야 된대요. 그 차 안에서 그런 해결을 봐야지 그걸 다른 데로 가져가거나 나중에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각자 자신이 어디가 아픈지 알고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지 피를 많이 본다는 건 좋은 것이다. 그렇게 나쁜 것은 흘려보내는 것이다. 검은 피는 죽은 피니까 보관해봐야 소용없죠. 천천히 가는 한 아이는 무엇이죠? 이제 길 가다가 그 전동 킥보드로 찾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막입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방해가 있다. 앞을 막으면서 천천히 가는 것이지. 왜 그 아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이냐면 희주가 연단 과정이어서 지금 운전하고 있는 송희주 원장이 세 번째 연단 과정이다 보니까 그 연단 과정에는 제약이 좀 따르는 거예요. 지금 그 침묵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축복권을 다 반납받으셨어요. 너는 아무도 축복하지 마라. 너는 지금 죄수로서 내 사랑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제약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방해적인 요소, 막이나 환경 같은 것을 민감하게 영감이 캐치해가지고 그것을 알려주고 잘 대비를 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제약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송 원장이 하던 그런 담당하던 일을 다른 하늘 군대의 눈을 통해 깨닫게 되고 이제 그걸 대비하고 방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더 분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약해지는 또는 부족해지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아이가 너희 앞길을 막다가 넘어진다. 그 존재가 들키게 되면 없어질 수 있다. 그 존재가 마귀라고 했죠. 그래서 마귀가 방해하게 되는데 그 마귀의 방해를 이제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면 없어져야 돼요. 근데 마귀는 특성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깔아뭉개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또 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또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존재를 파악하면 희주가 피할 수 있게 운전하지. 그것의 발견은 다른 사람들의 영감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지금 송 원장님은 귀도 눈도 마치 다친 것처럼 하나님이 제약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짐을 좀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너도 될 수 있고 다른 하늘 군대 모두가 될 수 있지. 우선 계시자들의 영감을 통해 알게 되겠지. 그러다가 점점 더 펼쳐질 것이다. 더 발전되고 확장되어 간다는 거죠. 다른 이들에게도 송 원장처럼 대적을 인지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송 원장님 보면 이제 마귀가 틈타는 것을 금방 알아채요. 본인의 몸에 어떤 이상 증상이 나타나다든가 또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마귀가 일하고 있구나 이런 걸 잘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인지하는 중에 좀 더 쉬운 영역에서 보는 것이다. 그런 존재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뒤에 타고 있던 도땡땡 집사님이 넘어진 아이에게 충고를 하죠. 왜 거기 1차선에서 타는 거야? 막 하면서. 도집사는 마귀에 대해서 아직 바른 시각을 가지지 못한 자다. 그 마귀는 자신의 존재를 들킨다. 그리고 조롱하다가 넘어진다. 넘어짐으로 인해 상대방을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지. 더 지체되게 만들죠. 아예 길을 막은 거니까. 여기서 마귀가 넘어지는 것은 마귀가 실패했다기보다는 뒤에 오는 차를 더 지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한테 걸린 거라사 지방의 그 군대 마귀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쫓아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로 지옥에 들어가지, 무정에 들어가지 말게 하소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저 돼지떼,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그래서 2,000마리 돼지가 전부 다 바다에 가서 몰살하죠. 갈릴리 호수에 빠져드는 거죠. 그 때문에 그 지방에 돼지 키우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놀라운 것을 보면서도 떠나가 달라고 간구합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물질적인 손해를 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조금만이라도 더 피해를 주려고 애쓰는 게 마귀죠. 근데 그런 마귀를 운전해서 피했는데
그 마귀에게 무슨 조언이 필요하겠느냐. 마귀는 설득당하는 존재가 아니죠. 타협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요. 인지상정을 외쳐도 소용이 없죠. 그에게 충고한다고 그가 다른 차선으로 가겠느냐. 마귀는 타이른 존재가 아니다. 나를 힘입어 대적해야 하는 존재이지. 근데 도집사는 그것을 설득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다니면 안 돼 라고 타이르려고 그러죠. 이게 영적인 시각이 바른 시각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도집사님이 그렇다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도집사는 본성이 좋다, 착해요, 좋은 마음을 가졌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이 많이 가려져 있다. 그는 자기 생각의 틀에 많이 갇혀 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오름이라는 그 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주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것이지 내 기준에서 좀 벗어난 것이란다.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것은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중심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나는 그의 틀이 깨지기를 바란다. 여기서 갑자기 그 도집사님의 상황까지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네. 굉장히 거창하고 장황한데 내용은 그렇게 막 어렵거나 아주 깊은 건 아니에요. 저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인가요? 아직은 아니다. 그는 더 때가 필요하다. K 목사가 먼저 변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계획하고 기다리고 있다. 제가 가다가 신학대학교,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보죠. 그건 뭔가요? 어두워졌구나. 밤이 됐죠. 내가 신학교에 대해서 주목한 시점에 밤이 됐지. 그것은 나의 교회들이 밤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영적인 밤. 지금은 영적인 밤이다. 나의 교회들이 자고 있는 밤이지. 마지막 때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교가 외형적으로는 많이 좋아졌구나. 막 건물이 좋아졌어요. 늘어나고. 그런데 그 안에 세상적인 것이 많이 타고 들어왔구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강좌, 일반인들이 첨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주의 종들을 양성하는 그런 강의들보다 더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것들도 많이 열리고, 또 영혼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동물을 치료하는 병원도 생기고, 동물은 영이 없죠. 그래서 동물은 이 땅에가 전부입니다. 어떤 좀 안타까운 게 어떤 분이 십몇 년간 키운 강아지가 죽으니까 그 강아지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 사는 동물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 각혼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영혼은 불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영혼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피조물들은 다 이 땅에서 물질계에서 소멸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동물은 내가 구원할 대상이 아니다. 내가 구원할 대상이 아닌 자들을 위해 치료하는 것이란다. 즉 이단 사상이 퍼져 있는 것이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 다른 대상을 치료한답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이단 사상이죠. 이단 사상은 내가 구원할 대상자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치료제와 같은 것이다. 말 그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배우는 거라는 거죠. 그런 사상이 많이 퍼져 있어서 그들을 자신들의 사상 아래 치료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주님 뜻도 아니고 주님의 방법도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주님과 상관없는 것을 지금 신학교에서 자행하고 있다는 거죠. 나를 배운다는 신학교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밤이 깊어질수록 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넘어갔느니라. 자, 여기까지 뭐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소땡땡 간사가 나오는 꿈은 무엇인가요? 이어지는 꿈인가요? 그렇다. 이전 꿈과 이어지는 맥락인데, 소관사는 자기 주관이 확실하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믿지.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사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고착화된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어떤 부분이 나 중심적이지 못한데도 그것이 옳다고 굳게 믿는다. 그것도 자기에 대한 만족이다. 그 만족이 강한 사람이 그녀다. 자기 만족이 강한 사람은 다른 데에 나오지만 허무의 결과에 미쳐요. 허무하게 끝나요. 그리고 더 영적으로 높이 성장할 수도 없어요. 한계에 갇혀 있는 거죠. 이 정도면 됐지 하고서 스스로 만든 선을 긋고 더 이상 성장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만족이 강한 사람이 그녀인데, 그녀가 지금 임시로 거처하는 중국의 호텔, 좀 이렇게 가성비 좋은 걸 찾아가지고 머무는데 더럽다고 그랬죠. 막 온통 지저분한 거, 그건 더럽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자신은 나름 즐기려고 빌린 곳이지만 더럽다. 근데 정작 본인은 모른다. 그녀가 지금 사는 곳이 얼마나 더러운지. K 목사가 그러하노라. 지금 여기서 이 소 간사가 K 목사라는 겁니다.
K 목사는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 많이 옹호적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지금 임시로 거쳐야 될 공간에 꽤나 오래 있으면서 지저분하게 지낸다. 그래서 임시로 지내는 거쳐야 할 공간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한단을 통과하고 첫 번째 복받는 과정. 첫 번째 복받는 과정에서 오래 머물면 두 번째 한단을 못 들어가겠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잠깐 쉼을 얻는 공간에서 계속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거.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는 방을 정리하고 나의 호텔로 나와야 된다. 더럽고 음란한 곳이 아닌 내가 운영하는 호텔에 와서 나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 나의 은혜를 맛봐야 하는 것이지. 그가 너를 보고 자신이 왜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었는지 말한다. 이것이 자기 합리화다. 소관사가 사람들이 다 있지 않고 몇몇 있는 공간에서 자신이 담배를 피는 것과 같이 있는 다른 이들도 같이 한다. 지금 4명의 여자가 있는데 3명이 다 담배 핀다 그랬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두 자기 행동이 이상한 게 아님을 남들에게 합리화시키려고, 정당화하려고 변명하는 것이죠. K 목사도 그렇지. 자신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믿고 그 행동이 남들도 다 하는 것이니 괜찮다고 생각한다. 자기 스스로에게 관대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변에서도 용납하도록 은근하게 말하지. 거기에 동조해달라는 거죠. 자기 편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곳에 아직 고양이가 있구나. 아직 그가 그 고양이를 떨쳐버리지 못했다. 뭔지 모르지만 고양이 그림 꿈, 여기에서 고양이가 있는데 이것은 떨쳐버려야 되는 그 안에 어떤 안 좋은 것,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의 현 시점이다.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소관사의 남편은 T3호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박민일사님의 지인을, 과거에 같이 일했던 지인을 활용했지만 남자와 여자가 지금 바뀌어 있어요. 지금 그 박민일사님하고 남편하고도 지금 남자 여자 역할이 바뀌어 있죠. 주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어요. 그 소관사의 남편은 T3호. 지금 앞에 K 목사의 3호다. 마음을 다해 그 소관사 K 목사를 섬기지. T3호도 그러하다. 그러나 소관사가 자기 좋을 대로 남편을 이끌듯이 T3호가 K 목사에 대해 목사의 기호에 순종해 주지.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 3호가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이 여기면서 영적으로 조언할 수 있고 또 따끔하게 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못하고 그냥 다 따라주는 거죠. 부부관계는 참 좋겠죠. 그렇게 해주면. 걸리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 옳은 건 아니죠. 창문에 대해 뭐라고 하는 여자는 그 호텔에 있는 사람인데 음란한 사람들이 많구나. 벗고 다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름 K 목사가 자신의 구술, 언변이죠. 그걸로 방어를 하지. 그러나 그는 그것이 아직 좋구나. 그게 잘못된 행실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 내게는 별것 없는 풍경을 그는 좋다고 하지. 이 말하는 화자는 이제 또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이었거나 별거 아니었는데 문제될 게 없었는데 이제는 아무런 마음에 동요를 줄 수 없는 별볼이 없는 게 된 거죠. 남편이 저에게 준 케이크는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남편 둘이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케이크를 줬죠. 소관사와 남편 사이에 기쁨의 결실이 있을 뻔했다. 근데 거기에 케이크의 이름이 있었어요. 소관사의 생일 케이크, 축하 케이크. 근데 거기에 임신 축하 케이크였죠. 임신 축하 케이크, 생일 케이크 아니고. 근데 배를 보니까 유산했다는 걸 알게 됐죠. 이거 뭐냐면 소관사와 남편 사이에 이거는 K 목사와 T3호가 담당하고 있는 교회에 기쁨의 결실이 뭐겠어요? 목사니까 당연히 영혼들이죠. 근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구나. K 목사와 T3호 사이에 영적인 자녀를 낳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유산한 것으로 나오죠. 상징하지. 나 중심적인 잉태와 양육, 이게 교회의 본 모습이죠. 참 모습인데 그렇지 못해서 육적인 자녀는 있을지언정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게 됐는지 몰라도 영적인 자녀는 없어진 거지.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적인 그런 교회처럼 돼버렸으니까 그가 놓친 영혼들에 대한 것이다. 그럼 그곳에서 같이 모임하려고 하는 목사님 누구신가요? 그 호텔의 가치에 대해서 아는 자다. 그 가치가 뭐냐면 무허가, 불법으로 지은 건물, 음란한 곳 다 좋지 않죠? 주기적으로 나체인 상태로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아는 자가 나다. 내가 직접 그를 만나기 위해
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지금 K 목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K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 호텔을 방문한 거예요. 그가 지금 있는 방이 어떤지 실체를 내가 실사하는 것의 상징이라.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을 때 천사 셋이서 이제 거기 가죠. 그렇게 실사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실사를 한다는 것은 곧 그 방을 치우고 나의 호텔로 부를 시점이 다가왔다는 것이지. 즉 K 목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라는 거예요. 나의 호텔로 부를 시점, 다음 단계에 진정한 쉼이 있는 곳, 주님이 마련하신 영적 쉼의 장소, 거기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먼저 실사를 하는 것이다. 용 모양의 폭포수로 간 건 뭔가요? 폭포수를 내뿜는 용이 나무 뿌리가 아니더냐. 제가 앞에 그 꿈 설명에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여긴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주님께서 꿈보다 더 해몽이라고 더 자세하게 얘기하십니다. 그 뿌리가 용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 그 장소를 찾아서 간다. 꿈 설명보다 더 자세하죠. 드러난 나무 뿌리 밑으로 폭포수가 흘러나오고 가장 높은 곳에 정자가 있지.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멋진 풍광을 가진 그런 폭포와 아름드리 큰 나무 그 위에 정자가 지어진 거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겠어요. 그곳에 가는 것이다. 근데 얼마나 높냐면 계단이 힘들어요. 올라가기 힘들 정도로. 내가 같이 간다. 주님께서. 내가 다리를 다쳐서 그곳에 올라오기 어렵다 생각했는데 남편의 도움으로 무사히 올라왔지. 정자는 나와 함께 쉴 수 있는 공간. 아까 나의 호텔과 같은 그런 공간이에요. 물론 나와 늘 동행하지만 정자는 나와 함께 일치를 맛볼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하게 일치를 맛보는 특별한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연합을 맛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 너희를 데려가는 것이지. K 목사가 그런 연합의 맛을 보았다. 주님과 하나됨으로써 큰 기쁨을 맛봤다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이런 거 하면서 특별한 체험, 주님의 음성도 듣고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거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관사가, 지금 K 목사가 소관사로 나오잖아요. 그 장소를 안다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연합의 맛을 본다는 것은 이긴 자가 되었다는 건 아니다. 맛이잖아요, 맛. 연합이 된 것은 이긴 자인데 연합의 맛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 전담처럼 그런 것도 되지만 꼭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긴 자가 되기 전에도 나와 연합됨을 맛보면서 이긴 자를 소망할 수 있게 잠깐 나와 연합의 맛을 보여준다. 이제 간단하게는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단순히 성령 체험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냥 잠깐 성령 충만, 성령의 깊은 것을 맛보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더 높은 곳을 소망할 수 있도록 바라보게 하는 나의 맛을 보여주는 순간. 주님과 하나됨, 연합함의 기쁨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더 높은 것을 소망하라고. 진정한 연합을 소망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연단 과정 중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며칠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막 굉장히 기쁘고 죄도 잘 안 짓고 더 열심을 내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더 정확하게 조명하는 성령 충만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때부터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전에도 우리는 성령에 감동받아서 오랫동안 한동안 좀 영적으로 잘 사는 때가 있으니까 그런 걸 그냥 성령 충만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 진정한 연합, 주님과의 연합의 그 기쁨을 맛보게 해준 거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소망하도록. K 목사가 그 맛을 보았다. 그래서 그 장소를 알고 있는 거지. 그 장소에 올라가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올라가야만 하지. 내가 그곳에 오르고 있으니 너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가니까 따라가야죠. 그때 같이 도와주는 내 남편이 연약한 자에게 붙인 동역자라. 아까 송원장으로 표현되어 있었잖아요. 더 넓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돕는 동역자. 주님께서 도와주는 사람도 붙이죠. 그 동역자의 도움으로 그 장소까지 올 수 있지. 그런데 그 장소에 방해가 있구나. 그 장소에서 쉼을 취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볼 수밖에 없도록 방해가 있지. 그런 방해가 매우 심하다. 그런 방해로 그 장소를 떠나는데 그것은 매우 쉽구나. 지금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되게 힘들었어요. 그것까지 가는데 힘들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벗어나는 것은 아주 금방이라는 거예요. 벗어나는 것은 순식간이지. 시간을 들여 올라갔는데 말이다. 여기서 내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하는 맛을 보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힘들어요. 근데 그런 은혜 체험을 쉽게 벗어버릴 수밖에 없는 또는 놓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많이 겪는다는 거죠. 어쩔 때 그럴까요? 계속 끊임없이 주님을 주목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며칠 못 가서 세상 것에 눈을 한눈 파니까 그래요.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지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에 눈이 돌아가서 금방 그 맛을 놓치고 잊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연합의 맛을 보고자 할 때도 방해가 있고 또 그것을 다시 가고자 하지만 또 방해가 있다. 계속 마귀는 끊임없이 해방을 논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종업원이 여기서 자기네 물건을 사지 않으면 여기에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가짜로 속였다고 했죠. 마귀가 술수를 부려서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없는 자격 조건을 만들어서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여 온 자입니다. 그 장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자신이 주는 양식을 먹은 자만이 그곳을 갈 수 있게 하지. 자기 가게에서 파는 것을 먹어야 사 먹어야지 된다 그랬죠. 자신이 주는 양식은 뭐겠어요? 마귀가 주는 양식.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이겠죠. 그러면 그 정자에는 나는 없고 정작 주님은 안 계셔요. 주님이 주님과 함께 쉴 수 있는 곳인데 마귀가 주는 것을 받아먹었기 때문에 주님이 없고 그들만 놀다 가겠지. 마귀와 짝짝꿍하는 마귀와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겠지. 그것을 네가 지적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지. 중국어를 할 수 없으니까 영어로만 따진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적해서 바뀌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앞서 도땡땡 집사님이 그 마귀를 상징하는 아이 막 혼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타면 되냐고. 마귀는 대적하는 존재지 타이르거나 타협하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제가 그 호텔을 찾아간 건 뭔가요? 그 원래 있던 호텔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네가 그 호텔을 다시 찾아간다. 나의 호텔이 아닌 곳을 찾아가는 것이 여기서 나의 호텔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더러웠잖아요. 즉 거기는 주님이 계시는 호텔은 아니고 그렇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지만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적인 것도 즐기고자 하는 자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것을 다시 찾아간 것은 네가 나쁜 행동을 취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다시 호텔로 간다고 상황을 설정한 것이다. 너에게 다른 것을 더 알리고 싶어서. 그러면서 가는 도중에 쓰레기통 옆에서 복권을 긋는 자들 모여가지고 복권을 긋다가 안 되면 꽝 나면 곧바로 쓰레기통에다 버린다 그랬죠. 영적으로 우둔한 자들. 교회는 나와요. 근데 나에게 복만 외치는 자들. 뭐 목사도 있고요. 그런 목사가 좋아서 그런 설교 좋아서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포함하겠죠. 그들은 내게 복을 원한다. 그래서 복권을 긁으면서 나를 만나려고 한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러고 있다는 거죠. 기복신앙에 빠져서. 언젠가 자신이 원하는 재물이 행운처럼 오기를 바라며 긁는 것이지.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이런 모습 보면서. 그런 자들은 쓰레기통 옆이 집이다. 쓰레기통 옆에서 떠나지 못해요. 왜? 계속 복권을 긁어야 되니까. 그런 자들이 거하는 곳은 비록 그가 세상적으로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제가 앞서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거 체킹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사람 보기에는 뭔가 고급스럽고 또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가진 것 같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권사고 장로고 그럴지라도 결국은 쓰레기통이야 이 얘기죠. 마음이 더럽기에 그렇단다. 그 중심이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내가 좁은 길에서 호텔에 가는 길을 발견하면서 보는 게 어떤 빨래방이구나. 세탁소죠. 그 빨래방 주인 여자가 내 말도 알아듣고 내가 원하는 것도 데려다 주겠다고 한다. 호텔 가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죠. 너에게 좋은 일이지. 그런데 그 여자가 좀 비싼 대가를 요구하는구나. 부싯거리를 가져다 주기로 하면서 사라고 강매하죠. 너희 그 좋은 안내자일지라도 물질 앞에서는 약한 모습. 이건 뭐겠어요? 나름대로 영적으로 은사도 있고 또 말씀도 잘하고 교회도 꽤 크게 세웠고 근데 문제는 필요한 도움을 주지만 또 주님 얘기도 잘하고 성경도 잘 풀고 그래요. 대가를 바란다. 자신과 같이 가면 다른 위험한 자들에게서 지켜줄 수 있다고. 아디다스 입은 불량배들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 자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외치는 것이 옳은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천국 가서 상급도 많이 받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런데 대가를 원하는 자들. 뭐 예전에 기도원에서 돈 받고 병 고치는 거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자들.
쓰레기통 옆에 복권을 긁는 사람들, 복만 쳐다보는 사람들보다는 낫지만 그도 나 중심적이진 않지. 주님의 것을 가지고 지금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사꾼 목자죠. 그러다가 제가 본 불량배들은 뭐지요? 자, 마지막입니다. 불량배들. 그들은 꿈속에서 너 같은 사람을 기다린다. 나의 자녀이지만 안 좋은 호텔에 가려는 자들. 뭐겠어요? 세상적인 것을 어느 정도 즐기고 타협하려는 자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높은 천국을 사모하며 영적인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샛길로 빠지려는 자들을 기다린대요.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괴롭혀 믿음을 빼앗으려 하기 때문이다. 좋은 안내자들이 있으면 피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불량배 무리가 지금 약간 모자란 머리 말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그들이 덜 교활해 보이지. 인두 들고 있으면서 지나가면 이걸로 뺏을 거야 하면은 약간 좀 촌스럽죠. 그들은 고단수들이 아니다. 그래서 위협을 통해 나의 자녀를 괴롭히지. 그들을 대항해 나온 나의 자녀들이 건장하지만 아직 두려워하는구나. 한국 교민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더 숫자도 많고 근데 두려움이 있다고 했죠. 그들에 대해 실체를 깨닫지 못한 채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수적으로는 우월하다. 그게 뭐냐면 공동체 신앙이 자신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 자신의 것. 예를 들어서 큰 교회 다녀요. 3만 명 교회예요. 그럼 내가 무슨 교회 다니고 그 교회 권사다 그러면은 어깨에다 힘주죠. 겸손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 교회의 위세가 자기의 위세인 양 착각하는 거죠. 개개인은 약해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공동체의 신앙이 자기 것인 줄 아는 것이지. 우리 교단도 이제 어쨌든 성경의 핵심을 마지막 때 꼭 필요한 말씀을 맡은 자로서 프라이드가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나의 신앙은 아니죠. 그건 공선생님의 가르침이고 위대한 유산인데 그러한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런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위대한 거죠. 근데 그냥 단순히 알고 있다고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큰 자산인 양 높은 천국에 갈 것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각계 전투에서는 이길 수 없단다. 내 꿈에서 사람들이 싸우려고 하는 것은 그런 공동체의 힘입어 싸우려고 하지. 그런데 더 강한 자, 나중에 두목이 등장하는데 엄청 험상궂고 힘이 세 보입니다. 이런 강한 자를 지금도 두려워 떨며 싸우며 임하는 그들이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왜 그 부분을 꿈에 넣으셨나요? 따라 교회들을 봐라. 내 교회를 봐라. 지금 C교회, 아까 K목사 다니는 그 교회를 보고 또 자신의 욕심으로 나에게 나오는 성도와 안내자들,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을 보거라. 나와의 연합을 방해하는 세상, 여기서는 중국으로 상징했어요. 주님께 나가는 것에 해방을 놓는 세상적인 풍조 속에 있는 자들이다. 그 땅에 있기를 좋아하지. 그런 자들은 계속 마귀가 믿음을 빼앗으려고 한다. 많은 교회들이 그런 마귀의 작업에 공동체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다. 예를 들어 지금 동성애 합법화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반대 집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밝은 빛을 전하는 것, 밝은 빛을 따르는 것, 이런 자세가 더 중요하죠. 개개인의 능력치를 올리는 것보다 공동체 안에 숨는 것이 더 쉽기에 그렇지. 위세를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개개인의 능력치를 올려야 하는 시점이 온 것이다. 마지막 때고 대환란을 앞두고 있고 더 큰 마귀, 이게 적그리스도죠. 그 땅에 나의 백성들을 괴롭히러 오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단체나 어떤 배경이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완전히 세상을 휩쓸 거기 때문에 내가 교단을 넘어 교회에 대해 알리노라. 나의 큰 그림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지. 이 마지막 말세에 너희가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나의 자녀들이 개인적인 능력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것을 알아오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오고 그렇게 해서 대항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니라. 그것을 알면 된다.